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죽음과 부활 사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데이비 파스 목사님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상태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으로서 지내는 그 기간, 즉 부활 이전까지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요. 비슷한 말로 중간기라는 말이 있는데, 중간기란 신구약 성경 사이의 400년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중간 상태와 중간기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 상태란 뭐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천국과 지옥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는 낙원과 예수님 한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옥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는 옥, 이게 이제 중간 상태의 천국과 지옥인 거죠. 중간 상태로서의 천국은 낙원이라는 뜻이고, 낙원의 패러다이스이고, 그 다음에 중간 상태로서의 지옥은 옥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옥, 이게 아직 지옥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옥은 헬라어로 플라케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지옥은 이제 게헨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서 지내는 기간, 아직 육체 부활을 입지 못한 영혼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중간 상태인데, 그러나 이걸 지옥과 천국과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코리아잖아요. 서울하고 코리아가 뭐 같은 말이죠. 또 엄격히 말하면 틀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구치소나 감옥이나 구치소나 형무소나 요즘 교도소라는 말을 쓰죠. 뭐 다 거기가 거기인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고 거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재판을 받고 이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구치소처럼 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그 장소가 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바로 중간 상태이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혼들이 또 이렇게 대기하는 상태, 예수님 부활 때까지, 그게 바로 패러다이스로 우리 한국말로 낙원이다 그러는데, 거기가 거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 낙원과 천국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이렇게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랬는데,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부활을 하지 못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낙원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제단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천국을 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간 상태와 천국과 지옥을 좀 구분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엄격하게 또 구분을 하면 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체 주제는 세컨 찬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결정되면 그게 영원까지, 천국 지옥까지 연결되므로 이 세상에서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숨이 멈추고 심장 박동도 멈추고 피의 순환도 멈추고 그러면 죽었다고 판정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육체의 몇 가지 기능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도 한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멈추게 되죠. 이때부터 죽은 이후로 우리 인간의 몸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패하는 거죠. 이 시간 설교 제목이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라고 답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말도 육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살해서 죽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육체는 사람이 이제 아침에 외출할 적에 옷을 입죠. 또 추운 나라에서는 외투를 입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 말하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에게.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지요. 살았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붙어 있는 것, 영혼이 육체 속에 있는 것, 그 상태를 성경적으로는 살았다 그러고 성경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난 그 상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 원한다 라고 담대히 말한 것은 자기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그저 육체만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 불멸설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지요.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영혼 불멸설이 그렇게 공유하는 점이 있지만 또 틀린 점은 기독교는 그 영혼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랑 떨어졌지만 다시 육체와 결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흙으로 분해된 이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같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영혼과 결합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죠. 정자와 난자는 눈에 보이지 않은 현미경으로만 봐야 되는 아주 적은 그러한 물체이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를 형성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성인으로까지 자라게 되지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흩어진 우리의 흙, 그 속에 있는 우리의 DNA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과 만나서 육체 부활이 일어난다. 그것이 영혼 불멸설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은 또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든지 이렇게 영혼이 방황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만 죽으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그날 즉시로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는 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 특히 추운 나라에서는 식당이나 음악회에 들어가면 그 현관 입구에서 그 직원들이 외투를 받아서 이렇게 외투 보관장에 보관을 하고 번호표 같은 걸 나눠줍니다.
나중에 찾을 적에 그 번호표 보고 찾는 거죠. 클로크 룸이라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공동묘지라는 것은 외투 보관소와 같습니다. 다들 거기에 자기 외투를 맡기고 공동묘지에다가 자기 육체를 맡기고 그 영혼만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육체를 중요시 여기며 육체가 살았을 때 살았다, 육체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저 육체를 외투나 장막, 성경적 표현은 장막이죠. 한국말로 하면 텐트.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를 접을 날이 오고 외투를 벗어버릴 날이 오지만은, 다시 말해서 죽는 날이 오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늙은 신실한 신자에게 교구 목회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내 지붕에는 비가 조금 새고요. 벽도 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잘 지내고요. 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답변이었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슬퍼하지 말 것은, 늙어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른 것이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요. 그건 자기 자신을 동물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람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스르르 빠져나오는데, 영이 몸에서 스르르 빠져나오는데 그 임종 순간에 그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는 듯이 그냥 이렇게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바로 그때 이제 심장 박동이 멈추고 사람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삶을 포기하면은 빨리 죽고, 자기가 좀 더 버티면 조금은 하나님이 더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임종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잘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상에 누운 그분이 계속 버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시간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옷 벗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다. 자기 자녀 만나고 죽고 싶다. 이런 분들도 쉽게 잘 안 죽고, 자기 자녀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할 적에 죽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혼이 이렇게 떠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전도서는 죽음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즉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에 대해서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게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육신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영혼이 빠져나오는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이제 부활이 뭐라고요? 재림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되는 건 아니고요. 죽자마자 부활이 아니라 중간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이 뭐라고요?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영과 육이 분리되어 계셨다가 사흘 후에 영과 육이 이렇게 재결합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가지셨던 육체를 저 어디 아르마데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버려놓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나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가지셨던 그 육체 옷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 이것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재결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중간 상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재결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템플 주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materialistic. 여기서 물질적이란 말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지내게 될 어떠한 영원한 천국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도 저 우주 건너편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지구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래서 뭐 장래에 돼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우리는 영혼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우리 육체로 이 지구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는 물질적이다, materialistic하다 라고 이렇게 템플 대주교가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활 이전, 죽음 이후 부활 이전까지를 중간 상태로 그러는데 크게 두 군데라 그랬습니다. 천국으로서의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서의 옥이 있다. 먼저 낙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와 대화하실 때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때 강도는 미래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천국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그리고 낙원. 그러면 낙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으리라 이랬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낙원 영어로 패러다이스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왕의 궁전이란 이런 뜻입니다. 페르시아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왕, 그 베르사유 뭐 정원도 있고 영국 버킹엄 궁에도 왕의 정원 가든이 있죠. 그 페르시아 왕의 가든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낙원입니다. 어쨌든 예비 천국인 셈이죠. 그러나 거기가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낙원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점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그 시내 버스 투어가 있는데 이렇게 버킹엄 궁 옆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층 버스에 타고 보면은 담벼락 너머로 버스 2층에 올라가면 좀 높으니까 그 버킹엄 궁의 정원 가든을 담벼락 밖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지상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비유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간 상태는 우리가 그 정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왕의 초대를 받아 왕의 정원 가든을 파라다이스를 구경하는 그게 중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재림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면 왕의 궁전 안으로 천국 안으로 초대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궁전 집이 있고 그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걸 둘 다 통틀어서 다 이렇게 천국이라 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나누면 서울과 코리아를 나눌 수 있지만 또 뭉뚱그려 보면은 서울이 코리아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낙원과 천국을 나눠서 볼 수도 있고 또 합쳐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비 천국이긴 하지만 천국과 똑같은 거죠. 구치소와 교도소를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 즉 옥과 옥이라 그랬습니다. 옥과 지옥 게헨나를 나누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그거인 거죠. 플라케와 게헨나가 그게 그거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왜 중간 상태를 천국과 지옥과 이렇게 나누는가 하면 시차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은 영혼들이 어디에 가느냐? 중간 상태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고 각자가 답을 내리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 3차원적인 시간 개념은 없어진다고 하지요. 시간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중간 상태와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패러다이스란 말을 쓰시고 또한 옥이라는 말, 플라케란 말을 다시 말해서 헤븐과 또는 이러한 영원한 지옥 게헨나와 구분해서 쓰셨기 때문에 중간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패러다이스는 왕의 그 궁전 앞에 있는 정원, 아직 왕의 궁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 건물 속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있을 곳이라는 것은 룸이에요. 룸, 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궁전 안에 우리가 거할 그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한 낙원 패러다이스는 정원이라는 것이죠. 집 밖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노천이지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낙원과 옥이 있습니다. 왕궁에 가보시면 그
거기에 왕의 정원도 있지만 또한 죄인을 감금하는 감옥도 있습니다. 중간 상태에 낙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 옥이라는 거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플라케라는 말인데요. 그 감옥에 가셔서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서 지낸다는 거죠.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감옥이 어떤 곳이냐? 중간 상태의 그 감옥, 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 부자가 간 곳도 옥이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부자가 뭐 뜨거운 가운데서 목말라 했던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다. 즉 영원한 지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간 상태의 두 종류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으로서의 낙원이 있고요. 또 지옥으로서의 예비 상태인 옥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그 두 장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곳은 왕의 정원과 같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또 한 곳은 왕의 감옥과 같은 그러한 좀 끔찍한 곳이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옥은 분리, 격리, 차단되는 곳입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 있을 것이고 일부 천사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여긴 또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백보자 심판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백성들과 가급적 멀리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옥에 가게 되는데요. 중간 상태에 그곳은 분리, 격리, 차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차단되는 곳, 격리되는 곳. 격리도 굉장히 심한 고통입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났을 적에 사람들이 격리 수용되었지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이 지구상에서 스스로 격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지내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옥에 가서 영원한 분리와 격리와 차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만 있다 그랬습니다. 중간 상태에서. 그때는 그 영이 있으므로 그 영이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심한 후회, 괴로운 기억들로 엄청난 그 정신적 고통을 거기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 상태인 옥에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보석도 안 될 것입니다. 안 되지요. 자, 단지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방불한 곳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 상태에 우리가 의식이 없을 것이다. 또는 잠자고 있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 받을 때까지 그 중간 상태에서 특별하게 할 일이 있겠나? 그냥 잠을 자고 기다려야지. 근데 왜 잠잔다고 이렇게 보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노니라. 깨든지 자든지 했으니까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거고, 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의 중간 상태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 하는 말은 영혼이 중간 상태에서 잠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런 뜻이지요. 중간 상태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잠잔다는 표현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다 잠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구절에 의해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것이다. 중간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자고 있다. 심판대까지 그렇게 잠을 자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잠잔다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셨습니까? 마치 고요히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흔들어 깨워보기도 해요. 정말 자는 것 같으니까요. 죽지 않고. 이제 숨을 안 쉬는 걸 보고 죽은 걸로 아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의 상태가 잠들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잠잔다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죽으면 진짜 영혼이 중간 상태에서 잠자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영혼이 깨어 있으니까 막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더 심한 사람은 또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부자도 나는 어차피 여기 왔는데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대화하고 이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나사로가 죽은 그것도 그냥 천국에 갔다 이러면 될 건데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것도 그곳이 천국이기보다는 아직 중간 상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나사로처럼 혼자 쓸쓸히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죽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죽든지 혼자 쓸쓸히 죽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예수를 잘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carried 천사들이 호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게 부자로 많은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그러한 애도 속에서 죽는 부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나사로는 가마니 같은 걸로 덮어서 쓰레기장에 갖다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었을 적에 혼자 쓸쓸히 죽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지요. 아무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또는 낙원에서 영원히 있으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연습을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 죽음의 순간에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영생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현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과 중간 상태와 영원히 있죠. 하나님에게는 다 그냥
그게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만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2015년도부터 얻는 거예요. 물론 2001년부터 얻은 사람도 있고 1995년부터 얻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고, 이제 패러다이스 낙원에 가서 천국을 살다가 재림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 세계가 동일한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한 성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의 장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성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죽은 지 5분 그 시간을 소망합니다. 자기가 현실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죽은 즉시 5분. 그 시간을 나는 지금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 신앙인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부자로 살까, 가난하게 사는 걸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성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현실을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현실 문제 급급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여행 좋은 데 다니고 잘 살아볼 건가? 돈 많이 벌어볼 건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이 다닐 수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설교 1시간짜리 긴 것이라서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에 살펴볼 적에 그 연옥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세컨 찬스가 있는가 없는가, 데이비드 파슨 목사님은 없다고 보십니다. 또 우리가 현실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